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것들이고, 22%는 사소한 것들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걱정 중에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예인처럼 잘 나가는 사람들 걱정할 시간에 네 인생이나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걱정은 무엇입니까? 걱정은 안심이 되지 않아서 불안한 감정 또는 어떤 것을 위하거나 생각하는 마음을 일컫는다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걱정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 가지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걱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대상을 향하는 것이지요. 바로 걱정과 비슷합니다. 걱정이 한 가지 사건을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을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걱정과 비슷하지요. 걱정은 부정적인 느낌이 좀 있지만 예수님을 방법은 비슷하고 그래도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하지만 방법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는 누구나 걱정을 해봤고 걱정을 해봤다는 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믿는 도리, 사도, 대제사장 이러한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믿는 도리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믿는 도리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모든 성도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 있어도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미국에 있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든지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이지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곡동에 있는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아닌 불경을 외운다면 우리는 같은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공유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은 모든 성도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왜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고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은 거의 대부분 박해와 환난입니다. 구약 성경은 기록된 시기가 굉장히 길지요. 하지만 신약 성경은 기록된 시기가 50년에서 60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큰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또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이길 힘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신자들을 굳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지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상하고 요동칠 때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독일 대학에 나이 많은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대학에 입학해서 기숙사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친구는 틈만 나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가 좋아서 이 교수님도 시편 23편을 배워서 같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겼습니다. 때는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핍박은 점점 심해졌고 유대인 친구는 학교를 그만두고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 친구는 자신이 잡혀가게 될 것 같다며 연락이 왔고 교수님은 친구를 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유대인 친구는 트럭을 타고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따라가면서 친구를 불렀고 유대인 친구는 웃는 얼굴로 시편 23편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의 폐색은 짙어졌고 교수님도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교수님은 포로로 잡혀갔고 총살을 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수님은 죽음 앞에 담담히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유대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말하고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장을 지키고 있던 장교가 일어나 같이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장교는 이 독일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들이 나오지요. 나를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들, 이런 고백들,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삶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게 됩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세와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모세를 얘기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다시 모세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 곧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신분에서 차이가 나지요. 모세는 종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는 모세이지요.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하였다, 모세와 같이 신실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듯이 예수님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말하면서 왜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신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신실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모습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물을 줘야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냐 의심하였습니다. 환경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수신자들 가운데는 박해로 인해 배교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그들을 향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모세와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함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싶은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신부라는 시가 있습니다.
PPT가 있으시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내용이 좋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부 서정주. 신부는 초록 저고리 다홍 치마로 겨우 눈 밑 귀 밑 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 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적 위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 돌적귀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에 뜻밖의 땀 볼 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 밑 머리만 풀린 첫날 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 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 죄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재와 다홍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이 시는 첫날 밤에 신부가 신랑의 오해로 말미암아서 소박을 당하였지만 40년, 50년이 지난 뒤까지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아 있었고 우연히 들린 신랑의 손길이 닿고서야 매운 죄가 되어 폭삭 내려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여인의 정절의 삶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작품은 신부의 비극적 운명과 매운 절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의 핵심은 정절, 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까지 지속된 정절은 신부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일부 종사의 매서운 신념을 보여줍니다. 신실함이 이런 것이겠지요. 신부가 신랑을 향한 일부 종사의 신념, 신부의 정절이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작품의 신랑은 어리고 미성숙하며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리고 미성숙하며 때로는 신랑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낙심하고 신앙이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생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직하여 융통성이 없이 약속만을 굳게 지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한자 그대로의 뜻은 미생의 신의라는 말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여인과 다리 밑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미생은 연인을 기다리며 다리 밑에서 기다리는데 여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다리는데 홍수로 강이 불어나자 물이 다리 밑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기둥을 끌어안고 있다가 불어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사성어는 상황이 위급해졌는데도 융통성 없이 정해진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 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 같은 신의를 뜻합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사용할 때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신실함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고 대우가 좋고 나에게 유리할 때 신실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결혼식장에 들어서며 신랑 신부가 평생의 사랑을 서약하는 것은 때로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병들고 약해지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서로에게 신실하기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미생이 약속을 붙들고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며 다리를 끌어안고 물에 잠겨갔던 것처럼 때로 믿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만 상황은 점점 어렵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치 모세와 예수님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인데 누가 자기 백성에게 잡혀 죽는 게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함은 때로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귀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태도로 살아갈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입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결국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